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2장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갖고 오신 분은 같이 읽을까요? 좀 계시록 12장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한 번 더 본문을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17장, 18장 요 네 개의 장면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계시록을 묵시록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묵시록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묵시록이 뭐라 그랬죠? 계시록과 묵시록 뭐가 차이라 그랬어요? 묵시록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모든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 언어가 있고 비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2장, 13장, 17, 18장은 특별히 계시록 중에서 묵시록의 그런 색깔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딱 보시면은 이것만 딱 읽으면은 이렇게 몰라요, 그렇죠? 뭔 말하는지 모르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단어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했더니 천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계시록 12장은 들어도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다고. 근데 지난번 강의는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강의는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계시록 12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보다는 좀 저도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해요. 오늘도 강의하는 이렇게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14페이지인데
다 이렇게 꼼꼼하게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강의들을 더 자세히 읽기 바랍니다. 자, 이 대환란은 환란은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대환란은 하늘에서 오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라고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면서 환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과 하늘의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도 설명했지만은 이 하늘의 전쟁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과거주의적 또는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 과거의 일로 이것을 결정을 져버렸잖아요. 자, 이것은 창세전에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장면을 묘사한 거다. 그 마귀의 기원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 12장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이 두 가지의 해석법의 관점에 보면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때문에 굳이 뭐 과거 얘기하려고 이 12장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기록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철저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미래에 일어날 일의 샘플이 되는 거울이 되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이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7절부터는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이 지금 이 장면에서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의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그것이 환상일련지 뭘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제 요한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보호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는 환상은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입신의 상태에서 그 영이 끌어올려가서 하늘 보호자에서 그 장면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가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은 하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특별히 구분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일도 현재고 현재 일도 현재고 미래 일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서는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가 되지만은 그 때문에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지만은 실은 현재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씬이 지나가고 두 번째가 7절부터 나와 있는데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도 그 장면도 몇 가지의 세분화된 장면으로 이미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큰 스토리라면은 7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도 두 번째 스토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는 왜 성도들이 환난 기간, 특별히 대환난 기간,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사탄으로부터 실제적으로는 누구죠? 적그리스로부터 짐승으로부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단락을 기록한 것이란 것입니다. 자, 환난은 큰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 패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리고 그 결과 용이 졌죠. 그의 사자들이 패하여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용을 잘 몰랐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나오는데 그 앞전에는 사탄을 가리켜서 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로 표현했죠? 뱀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용을 사탄을 용으로 상징화시키면서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Ancient Serpent라고 하는데 이 Ancient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하지만은 좀 약간 좀 이렇게 학문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고대에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은 고대에 있었던 뱀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뱀이에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뱀이 어떤 역할을 했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 뱀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이 사탄이었죠. 그때 당시에 사탄이었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던 그 뱀이 지금은 이 미래 시대에서는 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고 합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쭉 읽으면서 그 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해왔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이 하는 일, 큰 용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욥기서 보니까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시대에 욥이 아브람 시대입니다. 아브람과 동시대의 인물인데 그 시대에 사탄이 활동한 거예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히 사탄에게 있어서 큰 변화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의 특별한 어떤 흔적을 남겼지만은 사탄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사탄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단이 했던 역할이나 또 있었던 장소 또한 거처 장소 또한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시대 때 사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욥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록 타락을 했지만 타락한 천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를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욥의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뭔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계시록 12장 10절의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탄이 큰 용으로 표현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참소할 수 있는 것인가? 사탄은 쫓겨나서 더 이상 하늘에 근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서 보니까 사탄이 욥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잘못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소하던 사탄행위가 언제 끊어집니까? 마지막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 미가엘과 그를 따른 천사들과 또 이 사탄과 자기를 따른 천사들이 전쟁을 벌여서 쫓겨남을 당할 때 그때까지는 사탄이 그 하나님 보호자에서 계속해서 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일이 하늘과 땅에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늘에서는 어때요? 축제가 벌어지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참소하던 자가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눈에 가시 같던 사단이 쫓겨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보호자 하늘의 삼층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쫓겨난 그 땅,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이 땅에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땅과 바다는 화해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모든 박해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즐거워하지만 땅에서는 이것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큰 용으로 보여지는 이 사탄은 온 천하를 핍박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온 천하를 핍박하는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의 모습으로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핍박하는 자의 모습으로는 큰 용으로, 힘 있는 용으로. 뱀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무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용은 그 정도가 아니죠. 싸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 마귀는 가면 갈수록 더욱 세력이 강성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특별히 이 환란의 시기가 딱 들어가면 마귀는 완전한 최후의 발악, 발악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이지만 여기 딱 맞는 말이죠. 사탄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거기 계시지 마시고요. 발악하는 데 옆에 가면 안 돼요. 파편 맞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단락은 계시록의 두 번째 단락은 대환란의 때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또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동일하게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남겨진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그 13절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박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3절부터 13장까지는 12장 13절부터 13장까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박해를 받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13장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 언어, 마치 묵시록적인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역시 13장도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어려운 거, 상징이 많이 들어간 데는 말이 많아요.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놓고 서로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이 찾아가는데 12장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계시록 12장이에요. 제가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2장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잘 듣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두 중에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뒤에 나오는 짐승의 표현을 들었는데 12장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말 안 하잖아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설명을 할 겁니다. 지난번 강의보다는 오늘 설명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은 서로 연결된 계시로서 3년 6개월 동안의 상황을 잘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시작한 박해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짐승과 또 다른 짐승, 앞에 짐승은 무슨 짐승이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또 다른 짐승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전쟁에서 패군에 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남은 자들, 남겨진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으르렁대면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핍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곳이 바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12장까지는 아직 핍박이 진행된 건 아니에요. 핍박이 되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 지금 완전 스탠바이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첫 걸음이 어디서 떨어지냐면은 13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앞에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요. 그런데 그 용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용을 대신한 짐승이 용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등장해요. 바다에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그림에 보세요. 밑에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있죠. 앞으로 그 사탄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탄이 이렇게 생겼구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지금 상징 언어예요. 상징 언어인데 이거를 그냥 일단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문자적으로 쓰여진 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올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리 이제 뒤져봐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이런 짐승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머리 7개 달린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3절에서 묘사되고 13장 1절에 묘사된 이 용과 이 적그리스도의 외모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또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거 잘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구분을 못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차이입니까? 공통점이 뭐죠? 머리가 7이라는 것, 또 뿔이 10이라는 것. 그런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왕관의 위치가 달라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용에게는 왕관이 어디에 있죠? 머리에 있죠. 머리에 왕관이 쳐져 있어요. 그림에도 써 있잖아요. 왕관. 머리 위에 왕관이 있죠.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찾고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왕관이 어디에 있어요? 뿔에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뿔 밑에 뭐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게 왕관이에요. 아, 왕관인지 몰랐구나. 예. 근데 이것은 상징 언어잖아요.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상징을 보여주는 데는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과 짐승,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차이는 왕관이 상징하는 건 뭐죠? 통치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냐, 그 차이예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통해 통치해요? 머리를 통해 통치하고 7머리를 통해 통치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뭘 통해 통치한다고요? 10개의 뿔을 통해서 통치해요. 자, 그런데 7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뒤에 보면 1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7장이 여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안타깝게도 오늘 강의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는 나올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를 소개하면서 큰 음녀에 대한 거기도 또 아주 상징적인 거죠. 큰 음녀를 소개하면서 그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타요. 올라타면서 그 음녀가 올라탄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스스로가 해석을 해요. 17장 중간 이하 보면은요. 그러면서 그 7머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러니까 계시록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7머리를 7왕 또는 7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17장을 잘 보세요. 읽으시면은. 그래서 이 7머리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왕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은 보통 왕이 아니라 큰 왕이라고 또 소개가 됩니다. 큰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냐면은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다니엘서 7장에도 똑같이 소개를 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똑같이 네 짐승이 올라오면서 펼쳐지는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7머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오고 10뿔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얘기한 내용이 이미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환상으로 봤어요. 지금 요한은 환상으로 봤어요? 아니죠. 직접 하늘에서 계시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계시가 더 정확해요. 환상으로 본 것보다. 그러니까 신빙성으로 따지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이사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여기 그 다니엘서에도 다 이렇게 여러 동일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특별히 예언서의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요. 같은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약간의 그런 것들이 세밀한 부분에 약간씩 달라요. 근데 큰 줄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계시록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앞에 예언서들, 구약의 예언서들을 쫙 보면은 계시록에 짧게 그냥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은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아는 것처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큰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머리 7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정말 제한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구약의 예언서들은 계시록에서는 한두 절로 잠깐 지나간 것들을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7머리가 뭘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다음 주에 설명할 겁니다. 굳이 오늘 안 봐도 돼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7머리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가 아주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개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바벨론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한 7개의 제국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역사 가운데 7개의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제국을 통해서 7제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뿔을 통해서 10개의 뿔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뿔이 뭔가를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 얘기 못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다음번에 설명할 것들을 미리 땡겨서 설명을 하면은 이 10뿔이 의미하는 것이 마지막 때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의 10명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음 주 이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져서 설명을 못 하고요. 어쨌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의 위치가 차이가 있어요. 사탄에게는 머리에 왕관이 있는 거고 또 적그리스도에게는 10개의 뿔에 왕관이 씌워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7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10명의 마지막 때 단일 제국의 리더십의 중에서 10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것이 권역으로 나눠져요. 나중에 세상이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그걸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등장하는 것이 또 다른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생겼고 제가 요 그림을 찾아서 집어넣을 거 깜빡했네요.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3장 할 때 그림을 찾아서 집어넣을게요. 앞에 짐승과는 뭐가 달라요? 앞에 짐승은 외모가 용하고 거의 흡사하죠? 근데 왕관의 위치만 다르죠? 근데 여기 있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특징이 어린 양이 있는데 뿔은 2개. 근데 중요한 것은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용이 뭐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혹했던 그 마귀처럼 사탄처럼 거짓 선지자도 그와 같은 말솜씨로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외모는 늑대처럼 안 생겼어요. 짐승처럼 안 생기고 어린 양처럼.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만큼 순진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실은 미혹해하는 용처럼 미혹해하는 그런 존재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큰 용이나 짐승이나 또 다른 짐승의 외모를 보면은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 주는 의미가 해석만 잘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엉뚱한 답이 나오겠지만은 해석만 잘하면은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사탄인 이렇게 일하는 것이구나. 적그리스도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일할 것이다. 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명확해져요.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13장의 관점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장과 13장의 초점은 성도들이 받는 핍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게 누구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를 가진 자가 짐승이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42개월의 권세를 가졌다고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42개월의 권세를 가졌어요.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을 할 겁니다. 남겨진 자들을 핍박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 13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 13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처를 주셔요. 그래서 그 예배처를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의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모두 3개의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것. 자, 이것은 현재적인 계시를 통해서 과거를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 때. 두 번째,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주의적, 역사주의적 해석하는 분들의 설명원처럼 과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 때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킵니다. 또 13절부터 17절까지 본격적으로 예비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그 시기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배경으로 한 과거의 이야기고, 7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처를 설명하고자, 이 과거의 일들을 소개하고 미래에 일어날 전쟁들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비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예비처가 필요한다, 그걸 설명하고 오고, 또 이 전쟁은 과거에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을 모델 삼아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첫 번째 단락을 기록한 것이랍니다. 자, 예비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3절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에 대해서 용이라 했고, 14절에서는 그 뱀이라 했죠. 그러면서 예비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광야 자기 곳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 문장 가운데는요, 용이 등장하고 광야 자기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용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번역에서는 이 용을 그냥 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관사 덜을 붙여요. 그 용, 그 용입니다. 정관사 덜을 붙인다는 게 영어 문법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앞에 뭐가 설명이 됐고 바로 그것, 이미 설명된 그것을 설명할 때 덜을 붙여요. 바로 그 용이다. 이 용은 새로운 용이 아니라 이미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했던 바로 그 용, 7절부터 11절까지 설명했던 바로 그 용. 그 용이 13절부터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은 어떤 용이에요? 과거부터 존재했던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그 사탄, 또 과거 창세기 때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을 유혹했던 바로 그 사탄, 그 사탄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하나님만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사탄도 변치 않고 똑같이 믿음의 후예들을 또 핍박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박해를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재현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처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용의 진노로 인해서, 사탄의 진노로 인해서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구성된 초대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거였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곧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곧바로 핍박이 왔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만 빼고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했어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핍박을 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하신 거죠. 사탄의 핍박을 이용한 거죠. 어쨌든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용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도 남겨진 성도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핍박을 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의 예배처로 피신하게 됩니다. 6절에 먼저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광야 어느 곳에서 예비하신 곳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요.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바로 6절에 있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신했던 바로 그 예비하신 곳, 바로 그 동일한 장소로 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날짜로 계산하면 뭐죠? 3년 6개월. 또 달수로 계산하면은 42개월. 아까 연수로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날짜로 계산한다. 날짜를 연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달수로 계산하면은 42개월.
그래서 동일한 일들이 동일하게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샘플이에요. 다 본복이에요.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여줬던 것들이 미래의 문을 여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광야를 6절에서 소개했던 이 광야, 과연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광야로 도망갔다는데 그 광야가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광야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광야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문자적인 광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광야는 뭐냐면은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낯선 곳, 보호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처 없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광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남겨진 성도들이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고요. 자기 민족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아주 돌아가신 데빗 윌커스 목사님이란 분이 여러 개의 영상을 이렇게 설교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영상이 있냐면 마지막 때 교회는 모두가 지하 교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그 환란기에 교회는 지하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의 단일 정부가 들어서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계의 단일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 세상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통합되면서 최종적으로 종교까지 통합되면서 원갓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의 하나님. 이미 그 노래 있잖아요. 원갓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팝가수가 이미 그 노래를 주제가를 불렀어요. 원갓이라는. 아주 굉장히 노래가 감미롭고 좋아요. 근데 자세히 그 가사를 보면은 바로 한 종교를, 통합 종교를 지향하는 그들의 어젠다를 반영한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13장에 나온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새겨서 경배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이 그때 생겨요. 그럼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종교가 다 통합이 됐는데 우리가 섬길 것은 정말 원가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죠. 그럼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까지는 교회가 언급되다가 4장 이후부터는 교회가 언급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가리켜서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교회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 대신 성도라는 단어들은 여러 곳에서 나오죠.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는 교회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드러나는 그런 유형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인 무형의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그런 회중 모임으로서 그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가 되면 주인제교회도 없어져요.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나 여전히 성도는 남아 있어요. 남겨진 성도들이 있게 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디서 합니까? 지하. 우리도 지하인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바로 가정교회, 북한에 있는 가정교회,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처럼 숨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환란기에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기 곳은 바로 그런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지하교회 형태로 존재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남겨진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비처는 피난처로서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기능은 양육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처는 처음에는 이렇게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피난처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양육처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이 양육받는다는 게 뭐죠? 초신자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긴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양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양육받고 있잖아요. 새신자 교육받고 또 1:1 받고 제자훈련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은사적인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 양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컸죠? 안 컸어요? 컸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죠? 마지막 때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양육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미 양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올라갔어요. 그러나 남겨진 자들은 다 뭐예요? 뒤늦게 초신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미 휴건을 해놨지만 뒤늦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머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존재하는 7개의 교회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서머너 교회는 바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가 휴거를 받은 후에도 일부의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신부가 아니라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실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남겨지는데 그들이 왜 남겨질 것 같아요? 바로 마지막 때 복음 전도. 이 환란 기간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도저히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큰 용이 최후에 발악을 해서 사탄이 발악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들을 성도들이 핍박할 그때에 뒤늦게 회심해서 아니면은 예수를 믿었긴 믿었는데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해서 휴거는 받지 못해서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긍휼하심을 주셔서 그들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와 양육을 해서 남겨진 소수의 그룹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 100%는 아니잖아요.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양육이잖아요. 새로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것은 여기는 아무도 안 남는다. 믿는 자들은 다 휴걸 당하고 여기는 완전히 성령도 완전히
없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이고 칠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이 7년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신실한 자를 남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은 이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의 피가 발견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처가 마지막 때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 이야기가 386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남겨진 자들, 뒤늦게 회심해서 믿는 자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들이 예비처에서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예비처에서 보호도 받을 것이고 또 한편에 양육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순교. 남겨진 자들은 다 100% 순교예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3년 반의 시간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7 대접 재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포맷이 돼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다시 무슨 휴거를 또 지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휴거는 한 번은 족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연사합니까? 그 짧은 기간에? 그 환란의 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순교밖에 없죠. 다 이때 남겨진 자들은 다 순교해요. 100%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줄로 친 거,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생겨요?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바로 그때 일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첫째 부활자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의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5절, 6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말은 부활해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자가 돼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박해에 시즌될 거예요. 죽음 외에는 답이 없는 이전의 시대는 순교의 장면이 있지만 누구는 순교하지만 누구는 순교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느 누구도 순교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말 어떤 구원의 빛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천국이라는 소망 외에는 없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약에 노출된다 그래요. 그 공포, 두려움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자들 당연히 그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 믿다가 자연사 해가지고
죽는 자들과 정말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배반치 않고 온갖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과, 그래도 상급이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절에 영광을 주시고 바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통해 보면은 이 남겨진 자들이 존재하고, 그 남겨진 자들은 심판의 때에 전에 사단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모두가 순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마치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이 그때 가서 주셔가지고 광야에 확 도망가서 날개 달고 도망가서 뭐 쫓아오지, 영영 죽겠지, 용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환란 휴거설 중에서 세 가지 휴거설이 있다고 했죠. 크게 환란 전, 또 중간 휴거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은 휴거가 7년 환란 뒤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환란을 다 통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다른 7 재앙들을 다 통과한다 그럽니다. 대접 재앙까지 통과해요. 그래서 거기 심판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신다고. 요거 바로 요거 12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피난처를 찾으러 다녀요, 지금. 어디가 좋을까? 하나님이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피난처가 어딜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광야를 찾아가요, 실제로. 광야 깊은 곳을 찾아가요. 실제로 초대교회에도요, 보면은, 터키 가면은요, 카타도피아 지역에 보면은 지하 도시들이 참 많아요. 지하 8층까지 있어요. 지하 8층. 약 한 60m까지, 80m까지 내려가요. 저 가봤어요, 그때.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냥 좁은 통로로 해가지고요, 아주 미로처럼 길이 엮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요.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통로도 좁아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로 딱 누가 침입하면 막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창으로 탁 찔릴 수 있는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요. 그 밑에 보면은 예배실도 있고요. 마구간도 있어요. 그 지하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몇백 년 동안 거기 숨어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공인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가 또 얼마 있다가 이슬람이 몰려오면서 또 이슬람을 피해서 거기 또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하 도시에는 최소한 2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들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카파도키아 지역에. 카파도키아 지역이 그런 게 많은 이유가 거기가 지형적으로 침식작용에 의해서 땅들이 팍팍 꺼져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터키 보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상하게 버섯 모양으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지형이 사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열기구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게 카파도키아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수평선을 쭉 보면은 산이 솟은 게 아니라 지표면이 푹 뻗어가지고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잘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숨어진 곳이 많아요.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무슨 위성도 있고 다 해서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카파도키아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정말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냥 며칠 말을 타고 몇 달을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다 거기로 숨어 들어가지고요. 못 찾으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거기다 땅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못 찾아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죠. 근데 지금은 그러나요? 여러분 다 숨어 보세요. 다 찾아가죠. 숨을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숨을 데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서 지금도 이렇게 숨는 곳을 찾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하면 광야 자기가 있던 곳 하니까 아마 카파도키아 거기를 찾아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도 지금 막 이렇게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어떤 분은 몽골에다가 이렇게 숨어 있고 몽골 사막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남미 어디 뭐 이렇게요. 또 미국의 어떤 분들은 저기 무슨 네바다 사막 이런데 거기다가 그냥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하 집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이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자, 그런 걸 보면은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한 것은 좀 약간 좀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한 그런 그 논거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것들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 자기곳, 이 광야 예배처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교회 형태로 숨어 있는 것처럼 각국으로 흩어져서 지하교회 형태로 숨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형태의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이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권능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핍박을 하는 자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세와 능력들을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양육받아서 정말로 죽기까지 순교회까지 이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직 양육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뒤늦게 믿긴 믿었지만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많아지고 또 고문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사와 능력들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논의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의 이야기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의 날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가 이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기는 언제이고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쭉 설명을 제가 논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기간이다. 결론은 뭐예요? 후 3년 반. 왜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6개월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강의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하늘의 전쟁 12장 7절에 있는 하늘의 전쟁의 결과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분노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았다고요? 3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의 권세를 하늘에서는 이미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권세를 발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최후의 뭐라고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자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은 389페이지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예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서 공중강림이 아니라 공중강림은 이미 요 시기 전에 공중강림이 있었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1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장차 미래에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런데 그런 글을 뒤에 읽어볼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철장을 무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금 승천시켰잖아요. 지금 부활한 다음에 승천시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그 장차의 시기에 맞춰서 오실 것인데 그때가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지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2장 5절에서 예고한 그 일이 19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12장에서는 장차였고 19장에서는 현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먼저는 천년왕국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예비처의 개념 오늘 처음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얘기가 있었네, 계시록에. 아, 계시록 12장이 이런 뜻이 있었네. 예전에 나 미처 몰랐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알았어도 긴가민가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은 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있을 사탄과 적그리스도로부터의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시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자 레프트 비하인드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일들을 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